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아멘. 오늘 과정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늘 오가는 길이지만 관심이 없으면 전혀 눈에 띄지도 않고 있는 조차 몰랐던 것을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발견하고 놀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요즘 계속 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늘 오고 가던 그 출퇴근길에 좀 이제 한의원을 바꾸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서 한의원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늘 오고 가던 길에 제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뜻하지 않게 한의원이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그 제가 오고 가던 출퇴근길에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뭔가 이렇게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늘 일상 지나가고 늘상 이제 만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런 어떤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즉, 내가 얻고자 하고 바라고 또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늘 주변에 있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관심 밖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늘 들었고 또 내가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깨닫는 말씀과는 전혀 별개의, 그래서 내가 전혀 이런 말씀도 있었어? 라고 느낄 정도의 말씀으로 치부하고 또 그렇게 넘어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간절하고 절박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꼭 응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뜻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이 먼저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과정이며 훈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는 과정이며 훈련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적에 두고 있는, 즉 우리가 부르는 과정과 훈련이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 가운데 또 광야의 훈련 가운데 광야의 시련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내몰리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한 후에 내가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된 후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보통 연단을 견뎌나가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이겨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고백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과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견뎌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을 지킨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양태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견뎌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내 신앙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만 내가 이것을 견뎌나가는 주체이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고 내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내포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바랬던 그 응답은 나의 도구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응답의 결과로서 나를 좌절시키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잘 견뎌나가고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참아내었는데 뭔가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랬던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과정이며 훈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지켜나가야 될 것, 견디어 나가야 될 것, 우리가 움켜잡아야 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견뎌내고 움켜잡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나갔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최선의 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의 매 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 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과 훈련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들의 야망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계획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면모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감없이 보여주는 큰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당시 유대의 관습에서 보면 그 어린아이와 여자는 계수하는 사람의 숫자로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풍습 속에서 보면 5,000명 이상이 되는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0명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직후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계셨던 계획이었다면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뭔가 그들을 정치적인 집단으로 규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메시아됨의 사상과 메시아됨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 즉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좋은 계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잘못된 생각, 그들의 목적, 그들의 잘못된 계획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급히 제자들을 먼저 건너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들이 느꼈던 것은 이 주님이 뭔가 우리와는 다른,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님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랍비라고 부르는 이분이 우리 생각 이상의 분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건들을 그들은 눈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곁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야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확신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렇게 기대했던,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 마음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 우리가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계획, 그것을 끊임없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정말로 조금이나마 부합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환호하며 예수님을 더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철저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급히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시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려서 노젓는 것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위는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심히 놀랐다고 말씀했습니다. 심히 놀라서, 여러분 제자들만 놀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무리를 걷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유령이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적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를 살리시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정말 5천 명이 아니라 50만 명, 5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둔하여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의 그 방향성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바라봤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정녕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임을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것을 보시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셨을 때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지 예수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모든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고 모든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큰 능력이신 분이심을 늘 가까이에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사상이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섬길 수 없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제자들의 행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놀라운 역할을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십니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렸던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 각자의 메시아상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밤중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셨다고 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고 두려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이룰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는 자연의 그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심을 제자들은 깨달아야 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뎌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갈급하고 긴박하고 절박하고 정말 꼭 해결되어야 됐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예수님을 유령처럼 두려워하고 놀랄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과정과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여러분의 과정과 훈련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응답하는 자로서의 살아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과정에 집착하고 그 과정의 수단을 삼아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을 또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일상의 삶 가운데 증거해 보이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얼마나 많이 가려지고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정말로 어두워지고 타락해졌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들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매 순간순간 나에게 던져주시는 그 과정,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 모든 것들 앞에 순종해 나갈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며 나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정과 목적을 혼돈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혼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